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발에 있는 그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괴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가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지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앞에 내용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네, 우리 성경 읽다 보면은 이렇게 성경의 특히 교독의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자꾸 내 차례 내 걸 읽다 보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기억 못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잡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이 어려운 시국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 나타나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 왕 같은 왕 중에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 그럼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왕이 있었던 반면에 또 이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일들 뭐 이게 사건들이 있지만 히스기야의 아버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냐? 이 아하스는 이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이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자신이 겪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어떤 사건이냐면 아하스가 왕인 시대에 에돔이 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아하스는 자신이 직접 나가 싸울 생각하지 않고 어떤 계략을 쓰냐면 아수르 왕에게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갖다 뇌물을 주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군대를 청원합니다. 그때 이 아수르 왕이 진짜 군대를 보내거든요. 보내는데 놀라운 사실은 에돔을 치는 게 아니고 유다를 내려와서 유다를 더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 자신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들을 통하여 더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그 제단,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아수르 왕의 신전들의 모양을 본따갖고 제단을 바꾸기도 했고 리모델링을 하기도 했고 이 아하스가 하도 이게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확언을 하니까 그럼 기적을 구해봐라, 기적이 일어나면 너에게 그 사건이 벌어질 거다라고 해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권면했던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야, 네가 하나님 의지해봐, 기적을 구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표징을 보일 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략과 계략으로 자기의 인생을 열어가고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다가 완벽하게 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본 아들이었던 이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이 히스기야 시대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남북이 대치하고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마지막 왕이 호세아가 이 망하는 그 시기에 유다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그게 이제 이 지금 히스기야를 바라보는 전체 국정의 이제 전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줌아웃을 하여서 세계사를 좀 이렇게 보면요. 그 당시에 아수르의 군대는 어마어마한 군대였습니다. 이 군대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할 만큼 이 굉장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 여기 보시는 바처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히스기야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의지했던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그가 애굽을 의지하여서 이 아수르와의 무슨 이렇게 적정한 경계선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안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 히스기야를 겁박하고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그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나와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가 이 당시에 어떠한 위치였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요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사실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때 참 중요한 시기에 이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 결정권자가
더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감싸고 있고 국제 정세가 절대 우리나라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저희도 오염수를 푼다 그러고 그거 풀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국내 세력들과 그걸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또 다투고 있는 반면 또 미국과 또 중국이 무역 전쟁하는 사이에 껴가지고 어느 편에 붙어야 되는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딜 도와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이 넘쳐나는 이런 시기와 비슷하게 지금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 색깔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단력으로 나라의 모든 것들을 헤쳐가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시기에 왕이 되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히스기야가 등극하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18절 3절 뭐라고 얘기하나?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았냐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의 길을 행하면서 여호와께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잘 잡았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망하는 걸 봤거든요. 그거 보고 나서 와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떤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 나라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합니다.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아시죠?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그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본 자마다 뱀에게 물렸던 애들 그걸 보면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냐면 하나님을 보라고 그 놋뱀을 만든 건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놋뱀 자체를 본 거예요. 놋뱀 자체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런 미신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나면 가위에 눌리지 않는다. 뭐 자동차 앞에다가 성경책을 두고 운전하면 사고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앞에 성경책 두셨다가 사고 나면 성경책에 맞아서 더 크게 다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이 머리맡에 베개로 성경책을 비고 주무시면요 목 디스크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행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어떤 것들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는 데 안심이 됩니다. 안심. 누군가 있으면 누군가 없으면 굉장히 큰 두려움과 되뇌한테 안정감을 느끼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 재밌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저희 첫째 아이가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이 첫째는 자기 집에 누군가 함께 있다는 걸 알아도 자기가 부르거나 자기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응답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공포감을 느껴요. 반면에 자기가 숨어 있는 건 괜찮은데 엄마나 아빠가 자기 들어왔는데 숨어 있어서 자기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면 일단 울고 봅니다. 으아 막 울어요. 왜냐? 무섭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에 부모가 아이를 혼자 두고 그냥 나오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 아이가 분명히 엄마나 아빠가 이 집에 있다라고 확신이 들어도 자기 눈에 보일 때는 안심이 돼요. 그게.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다르게 어른이 되었어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건 굉장히 큰 안심이 되고요. 그게 없으면 되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우리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때때로는 우리가 어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모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약점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한 것인지 우리는 계산해 보지도 않은 채 그것이 있으면 안도감을 누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이 느흐수단이라고 일컬으면서 분향했던 이 놋뱀을 완전히 없애버리면서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5절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가
많은 성들을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지방까지 이뤄서 망대부터 경과 성까지 영역들을 넓혀가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그런 와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큰 공포였던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공포였냐면 어쨌든 자신들이 이게 서로 대치하고 있어도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공동으로 운영했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북한이 미우세요? 일본이 미우세요? 네, 대부분 일본이 밉다고 얘기하세요.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과 일본이 미사일을 쏜 것은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엄청난 큰 다른 결과들을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막 미사일을 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또 도발하네 또 난리네 막 이런 얘기만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일본이 미사일을 우리나라 뭐 동해상으로 쐈다 이러면요 우리나라 전쟁하자고 난리 날 겁니다. 전쟁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남자들 막 군입대하고 여성들도 막 군입대하는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우리 민족적 정서상 그냥 아무리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북한을 일본이 그래도 공격한다. 아마 일본이 북한이란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우리는 어디 편을 들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뭐 전쟁이라고까지는 표현하지 마시고 운동 경기. 일본과 북한이 축구 시합을 한다. 어디 편 드실 것 같아요? 예? 북한을 편을 드는 게 우리 민족 정서인 것 같아요. 그죠? 대치하고 있다 할지라도. 왜냐면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에게 어쩌면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신들과 경쟁하는 나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 민족이라고 하는 한 뿌리라고 하는 야곱의 자손으로서의 동질감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도 하나님을 섬긴 나라고 어느 정도까지는 공유하면서 인정할 수 있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판단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분명히 북이스라엘도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했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나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빚을 독촉하는 전화가 왔는데 그 빚의 액수가 한 40만 원 정도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핸드폰으로 막 결제를 했는데 그 40만 원을 못 갚아갖고 독촉 전화가 온다. 계속 전화가 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아유 어떻게든 돈 만들어서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후자가 맞겠죠. 한 40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뭐 빌리더라도 돈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 여러분에게 4억 정도의 빚을 빨리 갚으라는 그 채무를 계속 독촉을 하면 여러분 아예 어떻게든 갚아야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뭐 4억 정도 괜찮으세요? 그래 40억, 예, 400억 이런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액수가 돼버리면 여러분은 그 액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압감이 여러분이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게 뭐냐? 바로 절망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공포예요. 그게 여러분 고통인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아픔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별로 사랑하지 않는 남자가 나랑 헤어지자라고 얘기하면 그 고통스러우세요? 아, 그렇죠. 예, 아니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시네요. 별로 안 사랑하는데 기회만 잡으면 헤어져야지 이런 남자가 있었는데 마침 헤어지재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럼 기쁨과 뭐 그 감사와 함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막 오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함께 있고 싶고 영원히 같이 하고 싶었던 그런 상대가 나에게 이별을 고하면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죽을 만큼 힘든 이별이라고 얘기하고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내가 품을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 넘어가는 그 순간 그걸 고통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고통. 그런데 이 고통과 아픔은 이 절망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에 이상의 것이 다가올 때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정도의 사이즈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즈를 넘어서는 위협과 공포가 다가오니까 그때부터 히스기야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히스기야가 뭘 하느냐? 그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애굽하고 손을 잡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이유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이유 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타협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여러 가지 다 종합을 해보면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도 해결 못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확신이 딱 들 때 그때부터 다른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걸.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다른 게 하나님보다 절대 강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잡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왜요? 눈에 보이는 애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저기 잡거든요. 그 애굽을.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포위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셔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참 이 아수르 왕이 되게 똑똑한 왕입니다. 어떻게 똑똑한 왕이냐면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정부의 관료들과 대화를 나눠요. 그러니까 대표단이 협상을 하는데 어떤 협상을 하냐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막대한 양의 세금을 지어버려요. 전쟁 부담금을 지우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300달란트로 감이 별로 안 오시죠? 그러니까 300달란트는 은 10톤이에요. 10톤. 예, 10톤의 양을 부과했고 금 30달란트는 은 1톤이에요. 금 1톤이에요. 금 1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금 6돈만 있어도 마음에 안심이 드시죠? 우와, 나 6돈짜리 반지 있어. 목걸이 있어. 근데 1톤이면 어느 정도 무게인지 아시죠? 예, 제가 0.1톤에 거의 가깝습니다. 예, 근데 제 1톤이면 엄청 무거운 그런 위치, 그러니까 금 1톤이 있다. 그러면 진짜 인생에 부러울 거 없으실걸요? 집에 가서 문만 열면 안방에나 금 1톤이 있어. 이 얘기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우와 좋겠다 부러워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걸 주려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의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래 이게 뭐예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곳간이 차게 하신 거예요. 성전 곳간도 차게 하시고 왕의 곳간도 차게 하시고 심지어는 히스기야가 이 성전 문을 금으로 도금하게 만드셨어요. 그 정도의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야 나는 애굽 의지해야지 라는 그 마음을 딱 갖자마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냥 눈앞에서 다 뺏기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모아놨던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주려고 모으고 있는 거 다 알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막 모으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한테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어차피 그거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잖아. 그리고 어차피 나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찾을 거잖아. 그거 나 줄 거지? 이러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얻는 축복을 한 방에 이 세상을 향해 날려버리는 것들을요 저는 진짜 교회 안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간증 비슷하게 설명드린 내용 있잖아요. 하늘문이 여러분 가시면 이게 본당이 있잖아요. 본당이 큰 본당이 있는데 이 본당을 지을 때 어른만 70명의 성도가 28억 공사를 6달 만에 봉헌 예배 드렸어요. 네, 6달 만에.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냥 수치로는 말씀 안 드려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하늘문 기도원 권사님들보다 11조가 훨씬 크십니다. 예, 그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겠죠? 그 교회의 경제적 수준이. 근데 하나님 그걸 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한 가정을 사용하셨어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면 2천만 원에 30만 원 월세 사는 집이었어요. 20인가? 어쨌든 월세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 집에서 그 두 부부가 싸움이 난 거예요. 어떤 싸움이 나냐면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 헌금을 일주일에 1,000만 원씩 낼 건지 매일 1,000만 원씩 낼 건지 싸움이 붙어갖고 원장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볼 때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2천만 그러니까 3천에 2천짜리 월세 살고 있는 집 부부가 와가지고 부부 싸움 내용이 뭐니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가 뭘 하나 개발을 했는데 이게 잘 팔리면 하루에 1,000만 원씩 헌금을 할지 일주일에 1,000만 원씩 헌금을 할지 그거 갖고 싸우고 있다고. 그랬더니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야 뭘 이렇게 싸워 그냥 3일에 1,000만 원씩 해 농담처럼 그렇게 하고 지나가셨어요 그냥. 근데 진짜로 이게 막 팔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면 무좀약이에요. 무좀약. 예, 제품 이름은 말씀 지금 안 파니까 상관없지만 그 무좀약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특세가 끝나면 전교인이 그 공장에 갖고 그 무덤약을 포장했어요. 일손이 모자라갖고 물량이 딸려가지고 그래갖고 그 건축을 싹 줬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업을 사용해가지고 헌금만 거기에서 들어온 헌금만 3억이 넘는 돈 정도 막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그 건축을 그렇게 다 이게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집이요 그 돈이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팽이를 만든다고 이제 팽이를 탁 잡았는데 모두가 뭐라 그랬냐면 저거 하면 망한다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사업을 더 키울 것 같은 거예요. 다 말렸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근데 아니래요. 된대요. 결국요 하나님이요 그 자리로 그대로 원래 그 자리로 그대로 갖다 놓으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는요 그분이 그 매일 그렇게 많은 물량을 팔면서도 40일 금식하셨어요. 그 40일 금식하면서 사업장을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걸로 돈을 딱 벌고 나서 회사가 좀 안정되니까 사람을 만나러 다니더라고요.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을 싹 걷어가시라는 거예요. 저는 제 눈앞에 봤습니다. 기도원에 오래 계신 분들은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오래 계신 분들은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고 돈을 많이 버느냐 이게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사업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요거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아직 빛과 소금 교회가 어떤 개인이 하나님의 복을 몰빵으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아직 그럴 물질을 감당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게 초석을 놓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그 뒤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도 벌이실 수 있다라고 믿어요. 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저는 여기에서 우리 뭐 박미영 집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 그럼 저는 박미영 집사가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집사님 오셨군요 할 것 같아요. 지금 왔니 이런데 집사님 오셨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직 저 때문에라도 어느 개인에게 하나님 그렇게 많이 부어주실 것 같지 않아요. 예, 제가 더 믿음이 커야죠 저도.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솔직한 심정이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잘 돼 보세요. 금요철에 오시겠어요? 오늘 금요철 시간에 바이어를 만나야 된다고 이러면서 사람 만나러 다니고 돈 벌러 다니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던 하나님을 섬겼던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게 무너진 걸 보면서 3년을 버티다가 망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니까 세상 걸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가장 큰 하나님이라고 말로는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해결하지 못해 라고 하는 문제들이 보여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가느냐? 애굽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 세상에 무언가 나를 건져줄 것이 있나? 그게 내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이지 라는 확신이 우리한테 들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것 때문에요. 막 성전에 있는 문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준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그 금 긁어낼 때 여러분 이거 바를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긁어내서 바칠 때 그 마음은 진짜 속쓰림 이거 이상일 거였을 거예요 아마. 그런 모습으로 히스기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냐면 일단 그곳에서 버틸 만한 재정적인 능력을 다 거둬들였어요. 가면 되잖아요. 안 가요. 그러면서 요구한 게 뭐냐면 말하는 게 이 대신들이 와갖고 대화를 하는데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언론으로 서로 전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로 전쟁을 할 때는 그 말을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는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여러분한테 막 욕을 하면 기분 나쁘시겠어요? 왜 안 나쁘죠?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기분이 나빠요? 중국말로 여러분이 막 욕을 하고 일본어로 막 욕을 하는데 기분이 나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들으면 웃으면 돼. 그래 떠들어 얘기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중국 사람이 한국말로 여러분한테 욕을 계속하면 여러분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 안 나쁘실 것 같아요? 더 나빠요 여러분.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욕 얻어먹는 것보다 중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욕 얻어먹는 게 훨씬 기분 나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운동선수들은요 각 나라 욕을 좀 할 줄 안 돼요. 왜 운동할 때 신경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운동선수들은 특히 축구나 농구하는 선수들은 지역계에 있는 주변의 나라 말로 욕을 하는 걸 다 배워가지고
욕을 한대요. 그렇게. 그럼 이제 그 막 신경전이 막 더 우위에 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 랍사게라고 하는 대변인 군대 장관이 이 히브리 말로다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 지금 상한 갈대 왔다 애굽 의지하고 있지? 내가 그거 얼마나 박살을 낼지 봐. 애굽 의지했던 나라 다 망했어. 니들도 망한다. 이러면서 너네 히스기야가 너네 꽃이지. 하나님 의지하라고. 웃기지 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 여기 보낸 거야. 여기 이스라엘 망하는 거 봤지? 이러면서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볼게요.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뭐 하래요?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뭐 싸울 용기 있어? 싸울 사람 있어? 준비된 사람 있어? 네 한 사람이 나오면 내가 말 2,000마리 줄게. 말 2,000마리 사람 태워봐. 이거 내기하자는 거예요. 내기. 내가 내기하면 요거 다 들어줄게. 네 이기면 요걸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워낙 뭐 우리 금요일에 뭐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으시죠? 설교 끝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 내기를 하고 계속 막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 보세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시리아 말이에요. 아람말로 당신들의 종에게 말씀하시고 성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그 얘기를요 아람말로 하세요. 우리 알아들으니까 이 백성들이 못 알아듣게 아람말로 좀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하세요. 저희가 그걸 듣고 저희끼리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이 대항할 힘이 없는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3절 보세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어느 정도의 그 무기력함을 보이는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 산모들이 아기를 할 때 옆에서 우리 영화 보시면 우리 나보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시지만 나보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옆에서 힘줘 막 얘기하고 여자가 막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막 까무러칠 때쯤 되면 애기가 확 나오면서 응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산모가 힘을 주지 않으면 애기가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애도 죽고 산모도 죽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정도의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그를 몰아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결론 다 알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그냥 끝내버리셨어요. 다 죽었어요. 그냥. 이 끝내시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뭘 보이셨냐면 야, 너 애굽이 커 보여? 아수르가 커 보여? 내가 하루면 이 아수르의 군대를 다 망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거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딱 하나가 목적이에요. 뭐냐? 히스기야에게 누가 큰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내기를 했으면 이게 히스기야가 이길 수밖에 없는 내기인 거예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기질이 비슷해가지고요 내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는 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내기를 하면서 뭘 해야지 재밌어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타인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만 하는 내기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희 어머니하고 내기를 하면 이제 보통은 5,000원부터 시작해갖고 이걸 다시 뒤집어 얻기 위한 10,000원, 20,000원, 30,000원 막 가요. 그래서 저희 그거 갖고 밤을 셉니다. 진짜 밤을 새요. 제 아내 여기 있지만 제가 밤새도록 나가서 잘 들어오지 않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새벽 5시, 6시 들어오는데 이유가 뭐냐? 어머니하고 같이 어떤 종목이든 내기를 하다가 그렇게 들어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항상 저는 이길 것 같은 거예요. 항상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요 그래도 승률이 높아요. 왜 높은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는 재미로 하고요. 저는 목숨 걸고 해요. 제가 이걸 잃으면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아내를 볼 면목이 없다. 제가 돈을 많이 따는 날에는 문을 차고 들어가는데 돈을 많이 잃은 날에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혹시나 깰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저희 어머니는 시간 때우고 싶어서 그냥 아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하다 보니까요 어떤 노하우가 생겼냐면 사람이요 내가 이거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게 막 달라들잖아요. 승률이 높아요. 진짜 승률이 높아져요. 기싸움이라 그러죠 보통.
이게 기로다가 막 내가 이거 이겨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윷을 한번 던질 때도 저는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던집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는 저와 그냥 대충 던지는 저희 어머니가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이겨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제 편이라고 믿어요. 저희 어머니 다른 편이냐? 아니죠. 저희 어머니도 하나님 편이라고 믿어요. 그러다 같이 그걸 밤새도록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다 무슨 마음이 있냐면 어느 누구도 돈을 잃겠다는 마음은 없어요. 나는 나는 반드시 우리 아들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 저는 반드시 우리 어머니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 이 마음 갖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새도요 지치질 않아요. 너무나 힘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 있게.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것도 모자지간에도 이기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 편이지 이런 마음이 저는 있는 거고 저희 어머니는 그래 내가 큰 목사니까 하나님 내 편이지 이 마음 가지고 서로 붙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그 부딪힘 속에서 정말로 서로를 향한 어떤 이게 유대관계도 이렇게 생기지만 저 하나님을 배워요. 뭘 배우냐면 하나님 이 땅에 세상에 살 때도 내가 이런 마음 갖고 부딪히게 도와주세요. 그럼 저는 우리 빛가수공교회가 안 될 거라는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저는 이제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냐면 이제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이해하고 하나님 만약에 빛가수공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되면 저 목회 안 합니다. 저 이 마음 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돼요. 무조건. 우리 빛가수공교회는 마이너스 재정이 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저는 하나님께 그냥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제가 이 뭐 교회를 막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뭐 끝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도 전 별로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진행되면요, 저는 교회 목회 안 합니다. 저 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 뒤를 봐주실까 안 봐주실까요? 봐주세요. 전 믿어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제 뒤를 지켜준다고 전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아요. 어떤 복음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전하는데 타협하지 않아요. 왜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저 누가 얘기할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되나 안 되나 내기하자. 그럼 저는요, 무조건 합니다. 내기. 저는 하실 분. 우리 교회 잘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아 거실 분 다 들어오세요. 저는 된다에다 제 인생 다 전체를 걸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 전체를 다 걸 거예요. 어디다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싸움과 이 여정에서 나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거로 좀 믿어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뭐가 뒷배가 있어가지고 든든한 게 맞아요. 그 뒷배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엄마가 있으니까 웃기지만 해.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요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 뒷배에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랍사계가 너 내기할래 그러면 저 했을 거예요. 그래 해봐 붙어. 왜냐하면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여기 죽으면 안 돼요. 여기서 망하면 안 돼요. 왜요?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그 가문이 아직 므낫세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 뒤에 사건이 뭐냐면 이제 히스기야가 뭐 죽느니 사냐에서 막 그런 사건이에요. 므낫세가 안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절대 망하게 할 계획이 없어요. 딱 하나예요. 계획은. 너 누가 큰지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사건이 다가올 때 그때 뭘 깨달으시면 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 되시겠구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온다. 야 문제 너 나랑 내기할래? 사건이 온다. 사건 너 나랑 내기할래? 하나님이 큰가 네가 큰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커지면 돼요. 그 이기가 더 커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조그만 마음으로 조그맣게 살지 마시고 좀 큰 마음 갖고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뒷배시라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다음의 사건을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으로 이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우리 교회에 좀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도 좀 있고 각자의 문제와 사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프신 분은 또 아프신 대로 또 이게 사건이 있는 사람은 사건이 있는 대로 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아픔과 사건 속에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뜻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더 큰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큰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여기에 투반되어지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를 경험하세요. 이거예요. 제가 다시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더 큰 문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못하시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아멘하기 힘들어요. 똑같은 말인데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큰 하나님인 줄 알죠. 그래야 큰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어떠한 큰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 이걸 알죠. 그거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배짱 가지시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랬거든요. 예전에 하늘문이 딱 이사하려고 할 때 저희 어머니는 사회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은 조그마한 계획이었어요. 조그마한 계획. 그러니까 평수로 얘기하면 100평짜리 사가지고 80평, 60평 성전 짓고 40평 주차장 쓰자. 이러게 저희 어머니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야, 내가 너희들에 줄 거 10억, 20억짜리 얘기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허풍 떨지 말라고. 허풍 떨지 말라고. 그런데요, 지금 하늘문에 가지고 있는 토지만 200억이 넘어요. 지금 하늘문 그 평수가요, 토지만 200억이 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 알잖아요. 그 계획을. 아무것도 없을 때 3천만 원 들고 3억짜리 땅을 계약을 해요. 여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자 그랬으면 어떻게 난리가 났을까요? 여러분은 난리가 나기 전에 제가 그 일을 못합니다. 제가 아직 그 믿음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하시니까 3천만 원 총액 3천만 원 가지고 3억짜리 땅을 계약을 하셨어요. 그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이 몇 억이냐면 이게 10억이에요, 여러분. 10억. 우리 몇 억짜리 해야 돼요, 그러면? 3천만 원으로 3억짜리 했으면 우리 10억 갖고 몇 억짜리 해야 돼요? 100억짜리 하면 여러분 저랑 헤어지세요. 전 못해요, 저는. 제 믿음이 그게 안 돼요. 그걸 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해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본 거예요. 제가 다른 목회자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게 하셨는가를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 여러분 너무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보다 그래도 조금 나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그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 제 안에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고 성장시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만큼을 보고 계시면 저는 그 위에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저 담임 목사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담임 목회 하셔야 돼요. 진짜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을 더 나은 곳을 향해, 그 믿음의 자리를 향해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도자의 눈이고 리더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거 한번 보니까요, 생명의 살아나니까 그 뒤에 어떻게 했겠어요? 더 하나님 의지했겠죠. 더 하나님을 신뢰했겠죠. 여러분 그런 성장의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그 뭐냐면 시험 문제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이 그걸 뛰어넘으시면 믿음이 커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뭘 하게 되냐? 아직 내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 시험 문제 때 거기 뛰어넘는 거예요. 그 다음 시험 문제 때 또 한 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스스로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끌어 가심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신뢰하시는 귀한 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요 이거 보는 거예요. 와, 히스기야가 이런 사건을 넘어섰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자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큽니다. 자신 있게 왜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무슨 얘기냐면 내 문제가 당신 문제보다 훨씬 커요,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훨씬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훨씬 큰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들이, 저는요 작은 문제와 작은 것 때문에 맨날 요지부도 이게 흔들리고 이렇게 요동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큰 문제와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요지부동 하나님께 뿌리내리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우리 교회 문제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 계속 뛰어넘을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밤, 귀한 인생 되시기를